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세상은 참과 진리만 있지 않습니다. 참이 있는 반면에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는 반면에 헛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그것처럼 우리를 노략하는 거짓 세력들, 선지자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물이 그렇게 많은데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많이 있다고 그 물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듯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는 것이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이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귀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천하보다도 천하에 딱 하나. 나란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집에 심지어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인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일무이하게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중한 존재가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존재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 영생, 복된 길로 가야 될 존재여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귀한 존재라면 나는 항상 복된 길, 진리의 길, 참된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잠언 7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가장 읽기 쉽고 편한 것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0일이니까 오늘은 잠언 10장 읽자. 잠언이 총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한 달, 한 절, 한 장,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으면 또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또 잠언이라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7장을 이제 읽었겠죠. 지난주가 이제 7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7장을 읽다가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는 아주 너무 유익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나의 말을 잘 귀 기울여라. 그리고 잘 지켜서 그 명령한 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로부터 그
장 끝절까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그 7장의 내용을 보시면 한 젊은 청년이 이 음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길로 가는 그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길이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이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말한 거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거짓과 음녀들, 즉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 여기 좋은 게 있어. 행복한 게 있어. 너를 충분하게 만족해 줄 게 있어. 같이 나와 함께 오늘 밤 즐기자. 이러한 소리들이 옆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젊은 청년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 음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진리를 대신하며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헛된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 하지만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자기들의 종교, 이 종교에 참 진리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오라고, 이곳으로 오라고 설파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종교나 그 진리가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진짜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렇게 전파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많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가판대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양쪽에 옆에 두 사람이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어떤 때는 남자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년의 여성분들이 있고 어떤 때는 저 젊은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그분들이 이단이잖아요. 이단인데 제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시간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때가 9시 가까이 되는데 캄캄한데 어두컴컴한데도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저분들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분명히 자기의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당신들도 이 진리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양상은 관용주의입니다. 각자 자기의 진리가 맞다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각자 주장만 하면 싸우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종교, 당신의 진리, 각자가 다 다르니까 우리 인정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하나가 되자.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관용주의를 베푸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오직 하나라면 다른 것들은 거짓이죠. 그리고 진리가 하나라면 다른 것들이 관용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만 주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길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일 수 없습니다. 섞여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이 진리라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것만이 진짜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이 길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 싸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같이 좀 협력하면서 양보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야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참과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가르침을 하신 예수님, 즉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그 예수만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너무도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또 2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고 24절 읽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26절에서는 모래 위에 지었는데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 부모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땅이 좁고 또 일할 자리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으니까 이제 각자 개인의 집, 개인 주택보다는 아파트 높이 지어서 1층에서 심지어는 30층, 40층, 50층 그런 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5장부터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쌓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개념이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망대를 짓는다 그런 표현도 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 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요즘에는 벽돌로 지은 집이 많지 않지만 벽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처음에 한 장 넣고 그 위에 또 한 장 넣고 또 한 장 넣고 계속 쌓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에 두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뭘 하죠? 땅을 파죠. 땅을 판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만듭니다. 기초. 제가 화곡동에 있을 때 그때 사역할 때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그 예배당이 한 5층 정도 건물이거든요. 지하 2층에. 그런데 기초를 만드는데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1.5m 이상을 붓더라고요. 그 기초를 만드는데. 왜냐?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우리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드는데 기초가 첫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약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오며 가며 롯데타워를 보잖아요. 그 롯데타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초를 얼마나 많이 팠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초가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위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을 함께 살아가죠.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다 삼시세끼 먹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악물고 참 어떤 목표를 두고 성취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법니다. 최근에 어떤 20대 중반? 초반이라고 해요. 중반이라고. 그 여자분이 자기가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모은 돈을 한 푼도 거의 안 썼대요. 그리고 몇 년 모았는데 2억을 모았다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모은 것을 좀 정말 먹고, 아주 먹는 것도 아주 간략하게 먹고 그걸 모았는데 2억을 모았다. 참 대단하다. 근데 이를 악물고 한 거죠. 이처럼 자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치 벽돌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 집을 세우겠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야, 내 목표가 이루어졌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위를 딴다든가, 또 이처럼 돈을 모으고 싶은다는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또 집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이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속담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 의미는 뭐말이냐면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정말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지만, 공든 탑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 잘못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치 집을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될 집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정말 공들여서 쌓고 내가 소망하는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될 것입니다. 잘 세워지길 원하고 또 잘 세워져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초를 어디에 쌓고 있느냐? 모래에 쌓고 있습니다. 모래에 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27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나는 것은 많은 물이 쏟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집은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공든탑도 잘 세워졌지만 그 기초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딱 하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4절 첫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여기서 나의 주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내가 한 말, 내가 그동안에 산 위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 이 포함된 그런 모든 말을 듣고 행할 때에 너희의 일상의 삶과 너희가 인생에 세워지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이 되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잘 세워진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폭삭 무너질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누군가 지어준다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잘 지어져 가는 집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계실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구약의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이요 랍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흡족해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참 네가 복되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페트로스인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그러면 이 반석이 누구냐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로마 카토길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실제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의 그 뒤를 이은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입니다. 교황의 명령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왜냐?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혈통을 이은, 아니 베드로의 그런 뒤를 이은 지도자가 바로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고백,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인생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바지를 붙잡거나 누구의 공로를 내가 나눠받아서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그 덕을 좀 봐서 당신 천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담이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했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목사님과 좀 친하다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그래도 성심성의껏 교회에 봉사를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서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만남 없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흔들림 없이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오직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천국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입니다. 지금은 무너지지 않아 보이지만 큰 물이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집니다. 사실 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리저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 이래? 목사님은 또 왜 저래? 왜 중직자는 왜 이래?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그럼 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위에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세워졌다면 두 번째로 이제 집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신앙 고백이 됐다면 이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인생의 삶,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초만 되었다고 집이 다 완성되었나요? 아니죠. 사실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집의 모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은퇴 이후에 작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좀 관심이 있어서, 야,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집들, 그 나름대로 개성을 짓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 돈을 너무나도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요즘에 시골 가면 이제 폐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조만 남은 진짜 허름한 집, 그런 집을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개조를 하는 겁니다. 뼈대를 가지고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흙도 치우고 또 안에 있는 그 옛날 나무들, 석가래나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딱 보면 진짜 이 집이 옛날 집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고 예쁘고 신식으로 지은 집들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잘 집을 지어야 되는가? 기초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집을 어떻게 짓는 게 잘 짓는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3장 10절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266페이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이 터는 곧 그 기초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즉 기초로 삼아서 이제 집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제 집을 세우는데 여러분 집 질 때에 재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벽돌, 빨간색 벽돌, 어떤 분은 목재로 집을 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처럼 이제 콘크리트로 짓는, 요즘에는 이제 철골조라 그래서 철빔으로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또 뭐 어떤 분은 컨테이너로 조립을 해가지고 다 재료가 달라요. 여기도 보니까 재료들이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집으로 지을 수 있죠. 나무로도 지을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금이나 은이나 너무나도 비싸겠지만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13절 읽습니다.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집을 다 지었어요. 열심히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막 지었어요. 금으로 은으로 지은 사람, 풀로 나무로 지은 사람 다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집을 잘 지었는지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을 하냐면 불로 시험을 한대요. 불로 시험을 하면 어떤 건 남고 어떤 거는 타버리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사실 어떤 뜨거운 불이 와도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 가게 되면 공항에 검색대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벗어가지고 물건이나 놓고 그 엑스레이 혹시 이상한 물건 있는 거 검사 다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검열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 잘 지었나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시험을 하시는데 불로 시험을 한대요. 그러면 아무리 잘 지었어도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지은 건 어떻습니까? 금세 타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있어요? 뭐만 남아요? 재만 남고 마지막에 기초만 남아요. 기초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다는데 우리의 공적, 즉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는 건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이뤘던 일, 삶, 우리의 삶이 불과 같이 불 앞에서 다 타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할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열심히 내가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집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고 그 공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 질문을 하나만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걸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로 시험할 때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죠.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들은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 재료들도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집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다 불탈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내 삶에 구현해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전 같았으면 밑도 끝도 안 보죠. 그러나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그 마지막 날에 타지 않을 그러한 재료들로 내가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 신앙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믿지만 나중에 다 타서 없어질 그런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깨달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지 않은 곳에 잡초가 나듯이 늘 우리는 육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아유, 교회 한 번 가면 되지 뭘 이렇게 열심히 다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세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들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그것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믿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참 주저주저하게 만들지라도 맨 마지막에 그 집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15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 그러나 14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 원하잖아요.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그 공적이 그대로 나에게 남는 그 상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분명한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혹시 잘못된 건축을 하고 있었다면 다 수정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이제는 올바른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